예, 아유, 자, 옛적 길, 두 가지 옛적 길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문을 통과해서, 자, 의문을 통과해서, 자, 옛적 길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악인이 걷던 옛적 길이 아니라, 어? 자, 선한 옛적 길을 찾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신 길을 자취를 따라서 가는 길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남이 가지 않는 길, 주체적으로 뭐 새로운 길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괴계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죠? 우리는 결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옛 문이 바로 그 문입니다. 옛적 길, 선한 옛적 길과 악인이 걷던 옛적 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이 바로 13절의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 자, 이 골짜기 문이 바로 아골 골짜기, 또 눈물의 골짜기, 자, 징계의 골짜기. 자, 징계 골짜기 아직 다 골짜기에서도 아직 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성문이 끝나고 나면 배울 건데요. 골짜기 중도 전투의 골짜기도 있고, 침묵의 골짜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배우고요. 하여튼 이 골짜기문, 눈물 골짜기죠. 자, 징계의 골짜기. 이 골짜기 문은 자,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높이가 낮아가지고요.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이 골짜기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어떤 믿음의 선진들도요,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이후에 한치의 넘어짐도 없이,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속해서 승리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서 걸어온 신앙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문을 통과한 사람 중에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골짜기 문을 통과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만. 골짜기 문이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죠? 낮습니다. 그래서 자, 몸과 마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만이 언제 낮아집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요.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그죠? 사랑의 채찍, 사랑의 징계를 맞을 때, 자, 우리는 낮아집니다. 이때 우리는 골짜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 이곳에서 바로 뭘 삼아 주신다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 이유가 이어지는 문들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 골짜기 문 다음에 이어지는 문이 무슨 문입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14절에 무슨 문이 나오죠? 분문이 나오죠. 제가 보내주신 그림자로 보신 분들은 그 분문에 변이 그려져 있죠, 변. 그죠? 자, 분문은 어떤 곳일까요? 자, 일종의 하수 처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디 문을 통해서요? 어디 문을 통해서요? 이 분문을 통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반드시 하수 처리가 돼야 되죠. 그죠? 하수 처리가 되지 않는 집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혼자 살건 둘이 살건 몇이 살건 하루에 나오는 생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그죠? 자,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헛된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 삶에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과 삶에, 우리 영혼에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문제.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요, 지구촌 곳곳에서 쏟아집니다. 한국에 특히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다 치고요. 이 젊은 친구들, 이 사는 집에 막 수톤의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 보셨어요? 예.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예.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자, 쓰레기는 나오면 나오는 즉시 바로 버려야 됩니다. 바로.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 버리지 않으면 하루 이틀, 뭐 3, 4일, 더 나가서 1, 2주 쌓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감당치 못할 그 수준에 이르러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포자기하고 그것이 몇 달, 몇 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불필요한 쓰레기와 같은 하수 처리가 돼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루살렘 성벽에 문들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라는 것은 자,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자, 골짜기문 다음에가 무슨 문이에요? 분문입니다. 우리는 자, 징계의 골짜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뭘 발견하냐면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생활 안에 정말 분과 같은, 그죠? 쓰레기와 같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버릴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자, 버리는 겁니다. 그때 버리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버립니까? 골짜기문 다음에 이어지는 분문에다가 그것을 내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우리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서 6월절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에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누룩이 되는 것들은 다 집 밖으로 버리죠. 왜요?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어떤 곳에서 계속 살고 싶으세요? 예, 화려한 곳, 뭐 멋진 집, 그는 두 번째, 세 번째죠. 예? 첫 번째는요, 깨끗한 집입니다. 그죠? 깨끗한 집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수 처리가 잘 되는 집.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제 가난한 나라가 돼가지고요, 하수 처리를 할 능력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어떤 마을, 어떤 도시, 가난한 동네는요, 도저히 쓰레기는 나오는데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그 도시는요, 완전히 쓰레기로 꽉 차.
성도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벽. 성전은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이 의미하는 바, 그 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자, 분문 다음에 무슨 문이죠? 15절. 15절 무슨 문입니까? 샘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자, 골짜기 문 다음에 그리고요. 분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샘문이 나옵니다. 샘문. 그죠? 15절에 샘문이 나오잖아요. 샘문은 뭐죠? 말 그대로 무슨 문일까요? 바로 샘이 솟는 곳이죠. 그죠? 샘문. 말 그대로 샘이에요, 샘. 샘에서 뭐가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물은 뭘 가리킵니까? 생수는 뭘 가리키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 물 없는 생활 생각해 보세요. 물. 우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자, 미국은 그 물이 너무 풍부합니다. 마음껏 샤워할 수 있고 그죠? 자, 마음껏 깨끗한 물 마실 수 있고 조리할 수 있고 너무 풍부하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씻을 수 없는 물이 없어요. 청소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깨끗한 음식을 조리해서 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만 씻으면 되나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영혼도 말씀의 물로, 샘에서 나오는 말씀의 물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눈이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봐야 될 눈입니다. 우리의 손은요,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야 될 손이에요. 맞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첫 번째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샤워하시잖아요. 그죠? 날마다 샤워하십니다. 저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샤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물로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자, 그곳이 바로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골짜기 문. 분문 다음에 어디서요?
샘문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이, 자, 그 문이 바로 수문이죠. 느헤미야 3장 26절입니다. 자, 26절, 3장 26절 때에 일단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무슨 문이죠? 수문입니다. 수문입니다. 자, 샘문 다음에 무슨 문이요? 수문. 자, 성도님들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 문을 만들고 그 문들의 자,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지 않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과 연관시켜서 배우지 않으면, 아니, 느헤미야가 오래전에 지은 성벽에 그 문들이, 그 이름들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은 따분한 성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 문들이 주는 우리의 영적 교훈과 메시지를 받을 때, 자,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자,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수문, 샘문 다음에 무슨 문이요? 수문입니다. 자, 수문 다음에 무슨 문이죠? 빨리 찾아보세요. 28절. 28절 무슨 문이죠? 마문입니다. 마문. 마문이 이 맞자가 무슨 맞자일까요? 말맞자입니다. 말맞자. 말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전쟁을 상징하죠. 전쟁. 자, 하나님이 말을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짐승으로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 말은요. 말은 칼소리, 창소리,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주인이 이끄는 대로요. 그죠? 피비린내가 나는 그 전쟁터를 향해서 갈기를 휘날리면서 힘있게 나가는 짐승이 바로 말입니다. 자, 이 마물은 뭘 의미할까요? 전쟁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거 아시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경험하셨잖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또 하루 싸우셨죠? 세상과 나 자신의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육신의 정욕과 싸우셨을 겁니다. 자, 이 싸움이 없다면, 이 전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군사로 부르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전쟁할 때 우리의 깃발은 무슨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의 명분이죠. 싸움의 대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죠.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마음의 7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차지할 때 뭘 통해서 차지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차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약속된 승리를 우리는 발 앞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죠. 그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싸우시죠. 앞서 행하시며 대적을 향하여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고 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주의 용사들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마문입니다. 마문. 그죠? 자, 마문 다음에가 무슨 문입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자, 느헤미야 3장 29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슨 지기가 나오죠? 동문지기가 나오죠. 동문지기. 자, 동문이 나옵니다. 동쪽 할 때 동문이에요. 동쪽 할 때 동문입니다. 자, 동문은 무슨 문을 상징할까요? 자,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태양으로 많이 상징하죠. 그죠?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 바로 무슨 문입니까? 동문입니다. 동문. 그죠?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씀이 있죠. 샛별은 언제 뜨나요? 가장 어두울 때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샛별이 뜹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동쪽에서 떠오르시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먼저 공중재림하시고 우리를 들려 데려가시고 7년 후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전쟁하러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동문입니다. 동문.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이 무슨 문입니까? 바로 31절에 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무슨 문이라 그랬죠? 한밉갓 그랬죠. 한밉갓 문입니다. 좀 어렵죠? 이 한밉갓은 자, 등록 서류를 조사해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 서류를 조사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라틴어로는 이것이 재판관의 문. 무슨 문이라고요? 재판관의 문. 자, 그래서 이곳이요. 바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심판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다른 말로 감옥문이라고도 불려요. 느헤미야 12장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 느헤미야 12장 39절. 자,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 문과 의문과 하나될 망대와 한미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무슨 문에 그치죠? 무슨 문이죠? 느헤미야 12장 39절 무슨 문이요? 감옥문. 자, 이것이 한밑갓 문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재판관의 문, 심판의 문이기도 한 겁니다. 심판이 언제 일어나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있죠. 그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천년왕국 후에는 바로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자, 느헤미야 성벽의 10가지 마지막 문이 무슨 문이에요? 한밑갓 문이고 이것은 또한 지옥 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전체적인 그림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림만.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 그냥 막연히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개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느헤미야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자니 뭐가 되신다고요? 성전이 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자,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에 있는 10가지의 문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순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문이 무슨 문이었습니까? 양문, 그죠? 양문, 예수님의 문을 먼저 통과해야 구원을 얻죠. 그래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양문 다음에 무슨 문이요? 어문, 그죠? 전도의 문을 상징하는 예수님께서 자, 어부들을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하면 자,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이죠. 그리고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었을 겁니다. 먼저 이 양문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양문, 의문. 그렇죠? 자,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을 때 그 구원 기쁨이 막 계속 되는가요? 구원받고 막 구원의 기쁨이 막 계속되고 막 전도의 열정도 막 풀일 듯 일어나고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많이 좌절하죠. 많이 실망합니다. 전도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힘든 것이구나. 전도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옛 죄성이 살아 일어납니다. 그러죠? 구원받아서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내 죄성은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 기질은 남아있고 세상을 향하는 나의 이 육신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길이 봐서 무슨 문이에요? 옛 문입니다. 두 가지 옛적 길이 있다 그랬죠? 무슨 길이에요? 선한 옛적 길. 또 하나는요. 악인이 밟던 옛적 길. 선택해야 됩니다. 한 번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선택하며 걸어가셔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옛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하고 가지 못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문이 무슨 문이에요?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 낮은 문이에요. 허리와 머리를, 삶의 허리를 굽혀야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우리는 이 문에서 우리를 낮춥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을 낮추고 깨트리고 이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무슨 문이 나와요? 분문. 이 분문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 보실 때 하찮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정말 쓰레기와 같은 하수 처리돼야 될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버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문이에요? 분문입니다. 분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님 이 순서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왜요?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골짜기 문과 분문을 통과할 때 만나는 문이 무슨 문이죠? 샘문입니다. 샘문, 생수가 솟아나는 샘문.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생각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샘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수문, 말씀의 생수가 나오는, 연결돼 있죠.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 자, 그리고 수문 다음에 무슨 문이에요? 마문, 바로 전쟁하는 문이죠. 말맞자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자, 죄와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와 세상과 우리 안에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가난 일곱 족속과 일곱 가지 가증한 것과의 계속적인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그죠? 쉼 없이 계속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답을 믿고 이 거룩한 싸움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문을 만납니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 동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자의 심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권세와 상급이 주어지는 바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한mit가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광과 권세와 칭찬과 존귀가 주어지지만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감옥문이 되는 거죠. 한mit가스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바로 자, 검사, 검증이라는 뜻도 있고요. 라틴어로는 재판관의 문입니다. 그죠? 재판관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시편 84편에 나와 있는 눈물 골짜기를 배우면서, 그죠? 연관된 말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느헤미야서에 있는 성벽의 그 문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역사적인 배경,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했는지 밑바탕이 되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면서 이 10가지 성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야만 입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죠. 인류 역사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어딘지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휴양지가 유명한 곳인데, 몰디브.
몰디브 들어보셨죠? 몰디브 유명한 곳입니다. 그 몰디브가 제가 어제 뉴스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몰디브가 유대인 여권을 가진 사람은 몰디브 관광을 거부한답니다.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디브에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대규모의 모금을 지금 거둔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의 대학생들, 지식인들 그 사이에서 유대인 증오감이요 계속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에서 몰디브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속히 몰디브를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전문을 보냈다고 하죠. 자, 7년 환란 때가 되면 성경에 연된 말대로 이방 땅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감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세상 역사는요, 이제 이 치열한 전쟁은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이제 마문을 지나서 동문,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말한 여러 문들을 통과해서 특히 골짜기 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낮추고 본문에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샘문에서 나오는 생수의 물로 우리의 삶을 씻고 힘있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한밑갓 문에서 산자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밑바탕이 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찾지 못한 자세한 말씀들, 이 10가지 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된 말씀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또 이기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또 배운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또 귀히 여겨서 또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과 삶에 심겨져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준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